저지난 토요일 날 아시안들이 함께하는 설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너무 몸이 아파서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두 차례는 함께한 적이 있어요. 엄청나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각기 형형색색 옷을 입고 설을 기뻐하고 또 새해를 서로 축하하면서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이에요. 아주 장관이에요. 저희 교회도 이제 늘 참여하곤 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그런 시간이죠. 설하면 여기서는 퍼레이드가 생각나는데요, 한국에서는 설하면 간단하지만 그 퍼레이드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비전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짱,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새 신을 신고 달려보자 휙휙, 단숨에 높은 산도 넘겠네. 이 퍼레이드보다 더 하늘까지 가는 것이고요, 험한 산도 넘겠다는 그 짧은 노래 속에서 큰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퍼레이드나 새 신은 한계가 있어요. 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것을 신고 뛰면 어디까지 뛰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퍼레이드도 아니고요, 새 신을 신는 것도 아닙니다. 희망을 가질 때,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면 그 어떤 높은 산도 넘을 수가 있고요, 그 높은 곳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 희망. 오늘 본문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희망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학개서가 어떤 그러한 말씀이 그 내용입니까? 저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합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너무 그 돌아온 현실은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다 회파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본 1세대의 어른들이 조금 남아있을 뿐, 그들이 볼 때나 또 그것을 들었던 모든 자들이 보는 현실은 너무 처참한 예루살렘의 회파된 성전의 모습, 그것이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본문 1절부터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너무너무 초라한 그 모습,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런 현실 너희가 보지? 이거 봐봐, 그 영광 어디 있어? 하면서 현실을 목돋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줍니다. 7절부터 몇 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현실의 그 참혹함을 보고 그 암울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금도 내 것이다. 이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그 놀라운 희망을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현실은 암울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솔로몬의 영광, 너희가 목도했던 들었던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성전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없어. 은도 금도 내 것이야. 주님께서 무엇인가 충만한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에요. 아니, 이 현실의 어려움과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희망찬 미래, 어떻게 이 암울한 현실에서 그 찬란한 미래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비밀을 일러줘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찬란한 미래로 가는 그 길을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찬란한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현실의 어려움, 그 옛날에 참 좋은 것도 있었는데 현실의 어려움이나 그 옛날에 좋았던 것을 뛰어넘는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 놀라운 희망의 나라로 가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길이 있으니 이것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가슴에 새기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또 지난날 영광스러운 일이 있어도 이 암울함을 뛰어넘고 옛날의 영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 은혜의 은혜를 다 체험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암울한 현실, 지난날의 영광을 뛰어넘는 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자신이 무슨 책임이 있어? 가만히 있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 하실 터이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현실이 어려우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열심히 스스로 일할 때 역사는 주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일러주고 있으니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백성들은 백성대로 각기 자기의 그 현장에서 주어진 소명, 부르심 앞에 열심을 다하고 최고의 헌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래요. 각자 부르신 그 지위와 위치와 소명이 있지 않느냐. 모든 자들이 스스로 굳세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하라. 그럴 때 미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래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달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 달렸지요. 아이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미래의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일을 할 때요 집안일도 마찬가지고 교회일도 마찬가지고 나라 일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사업이나 직장일도 마찬가지고 그 최선 다하시면요 미래가 밝아요. 대충 하면요 미래가 어둡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식탁을 차려도요 정성 가지고 아니면 똑같은 반찬 숫자예요 탁탁탁탁 놓으면서 대충 하는 거 다 달라요. 정성 있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열심히 잘하면 미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오늘의 이만큼 부흥 성장을 가져온 것은 거기에 새마을 운동의 성공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새마을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이에요? 거기엔 지도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이 돼서 새벽전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여튼 아침부터 나가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때는 꾀부린 자가 없어요. 게으른 자가 없어요. 다 나라가 한번 잘 살아보자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다 막 학생은 학생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일반 시민은 시민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 나라가 변화가 오게 된 것이고 미래가 아름답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44주년이에요. 교회가 44주년 했다고 다 이 모습을 갖는 게 아니에요. 44주년에 저절로 그렇게 이 모습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을 갖는 그 교회가 따로 있어요. 특심한 열심히 있는 지도자들, 그런 선진들이 있었고 모든 각자가 다 열심히 했고 자기 맡은 자리에서 찬양대입니까? 관현악입니까? 교사입니까? 저기 위입니까? 저 밖입니까? 주중입니까? 저 지하입니까? 저 층층마다 모든 곳곳마다 각기 자기가
스스로 열심을 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심과 충성과 헌신을 받아서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미래는 그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달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요 한 40대 한 중반쯤에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잠깐 방문하러 갔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두를 하나 이제 필요해서 이제 사러 갔어요. 근데 구두하면 금강제와 또 에스콰이어 이런 데가 잘 팝니다. 그런데 제가 금강이나 에스콰이어 간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상점에 갔어요. 괜찮겠지 하고서 갔는데 사람도 좀 있는데요, 거기 제가 그때 딱 들어갔는데요, 20대 초반쯤 되는 멋진 청년이 저한테 딱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버님. 저한테 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저한테 아버님 그래가지고 목회기를 지금 이 사람이 뭐 망치려고 그러나 왜 이러나. 아버님 이리 와보실까요? 한번 신어보실까요? 근데 그게 그 손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뭐 아버님, 이모 이렇게 부르는 손님에 대한 호칭이 있는데요, 그분은 진짜 저를 갖다 아버님 대하듯이 한번 신어보실까요? 아유 멋있습니다. 정성을 내요, 정성을. 그래서 제가 브랜드는 없지만 샀어요, 그 구두를. 예. 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정성에. 우리가요 어디 뭐 그 식당 같은 데 가도요, 우리를 막 왕처럼 대접해주는 그런 종업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막 종업원 눈치를 봐야 돼요. 저 물 한 잔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떨면서 그분이 불편할까 봐 자기의 미를 자기가 만들어가요. 열심히 해야 돼요.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찬양대는 찬양대로 최선의, 우리가 이 2월달이 헌신의 달이에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이에요. 최고의 예배를 준비해서 최고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최고로 헌신하는 것이에요. 미래는 누구 때문에 망쳤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미래는, 아름다운 미래는 어디 있느냐? 내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틴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라 엣 라보라. 오라 엣 라보라. 기도와 일이라는 뜻이에요. 오라 엣 라보라. 기도와 일은 우리에게 이 하나의 하나, 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나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합니까? 근데 여기서 뜨겁게 기도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일할 때는 아주 뭐 대충 해요. 그 사람이 미래가 없어요. 그런 자에게 미래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야, 일은 열심히 해요. 기도가 뜨거움이 없어요. 그런 자도 좋은 미래를 기대하지 마세요. 자기 혼자 자기 수준에서 뭐 좀 하다 말다 넘어지다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미래에 있는 자는요, 이 오라이 라보라, 이 기도와 일이 함께 뜨거워야 돼요. 아예 기도도 냉랭하고 삶도 열심히 없고 그 사람은 진짜 큰일 났어요. 빨리 회개하세요. 큰일 났어요. 기도가 뜨겁지 않아요. 삶이 뜨겁지 않아요. 이것이 같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사오니,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네. 그막이 뭐 누구한테 상담할 때 성경에 있잖아, 주님 말씀하셨잖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어. 그건 성경에 없지만요, 그 사상을 가진 말씀이 오늘 읽었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뜨거운 자, 일하는 것이 뜨거운 자,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기 일은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멋진 미래는 우리의 스스로 열심히, 그것도 각기 부른 자리에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또 모든 성도는 성도대로 그 부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함께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미래, 그 교회, 그 가정에 앞날을 환하게 열어주시니, 남의 탓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연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기도와
이리 함께 뜨거운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더 찬란한 미래를 열어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참담하고 어려운 현실을 미래로 멋지게 만들어가는, 거기서 사용하신 것이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과 성령이 계속하여 머무는 그곳에 주님께서 미래를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4번 쓰입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4번이나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특별히 이 흑개서에 써있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히브리어였습니다. 카보드. 이 카보드는 무거움, 풍부함이에요.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카보드, 무거움, 풍부함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득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무게가 더 무겁게 여겨지는 그곳에, 하나님을 더 무겁게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임하는 것이고요, 그 주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곳에 주의 영광도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더 큰 영광의 그 일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 참담하면서 찬란한 미래로 가는 것이 어디 있는가? 내 말에 무거움을 더하는 그곳에, 내 말을 묵직하게 여기는 그곳에, 내 영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성령이 충만한 그곳에 내가 그 미래를 영광스럽게 열어주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에 그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미래가 없어요. 똑똑해요? 영어 잘해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아버지 말을 갖다 가볍게 여겨요? 들어도 예 알았습니다 하고서 쓱쓱쓱쓱 지나보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부부끼리 의논해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 어른들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그곳에는 미래가 없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그 가정이 있었어요. 롯과 그의 아내가 있었고 2딸이 있었고요, 그들과 결혼할 2 사익감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열심히 이 롯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해 우리가 피해야 된다 일러줬을 때 사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우습게 여겼더라. 심판을 받았더라. 엘리 제사장의 그 2 아들이 아버지 말을 갖다가 우습게 여겼어요. 심판을 받았더라. 다윗의 그 말을 갖다가 우습게 여겼던 아들들은 다 망해요. 그 말을 귀히 여겼던 아들들은 잘 돼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르호보암, 아이고 내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근데 막 젊은 친구들이 아이고 대왕님 이제 새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얘기 듣고 한번 같이 합시다. 그래 어른들이 말할 때 이게 아니요, 아이고 그 무슨 말씀 그렇게 하셔요, 됐습니다. 그거 다 옛날 방식이에요. 어른들의 얘기를 안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사고와 방식을 받아들였어요. 망했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 어른들, 아버지의 말이 무게가 있어요. 그 가정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면 그 아내도 우스워지는 것이고 그 자녀들도 우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그 가정을 미래가 충만한 그러한 그 길로 인도한 법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정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더욱더욱 좋아지는 그 비결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받드시는 거예요. 부모님 말을 잘 들었어요. 예수님은 요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12살 때 사건인데요, 요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12살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항상 부모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들었어요. 그것이 삶의 방식이에요. 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점점 잘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언제나 변함없어요. 그래서 한때만 순종하는 거예요. 에이구 내가 이제 젊었는데, 내가 이제 더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내가 직장 가졌는데, 내가 결혼했는데, 아이고 알았습니다. 귀찮게 여기고 그 말씀마다 가볍게 여겨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열어주나? 절대 안 열어줘요. 그러니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둘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고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의 무게가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가 찬란한 것이에요. 근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그 무거움 뿐만 아니라 충만함, 풍부함,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카보드 영광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그 체험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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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렇게 영광의 충만함과 그 영의 충만함이 함께 체험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난 44년 동안 있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44년 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더 큰 영광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난 선지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씀의 무게를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각 가정이 복 받으려면 아버지 말씀 잘 들으세요. 어머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은 자녀에게 귀를 열어주질 않아요. 아무리 지금 현실이 어려도 더 잘 되는 길은, 지난날의 나의 전성기보다 더 전성기가 오게 하는 그 길은 말씀의 무게를 두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강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딱 그 교회에 와보면요, 향후 부흥할 교회인지 안 될 교회인지를 알 수 있음이, 그 중요한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이고 무슨 힘 가진 누가 있대. 아이고 어떤 회장님 말 들으면 된대. 아이고, 두고 보세요. 누가 유력한 자가 있어서 그 말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꺾으세요. 다 꺾으세요. 이 말씀의 무게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 교회 딱 가보면 앞으로 부흥할 게인지 아닐지 아는데, 간과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지 그냥 세상의 것인지 거기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무게는 여호와의 말씀에 두고 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돼서 계속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고 계속 부흥하는 곳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에도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이 땅도 사람 지도자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져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 참담한, 그리고 그 옛날에 전성기에 있었던 그곳에 전성기 이상의 전성기, 참담한 현실이 벗어나는 놀라운 미래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 열심히 일하라, 말씀 무게를 두라, 성령을 구하라 있지만 세 번째가 있으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막 진동시켜서 만국의 보배가 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온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 영광의 영광으로 나가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열심을 내라 말씀도 하셨고, 말씀에 무게를 두고 성령을 구하라 그런 말씀도 주었는데, 영광의 영광 미래가 찬란하기 위해서는 너희 혼자 아니다. 모든 민족이 보배니 내가 부르고 내가 택한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교회, 그 성전,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부흥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흑인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흑인 목사님이요, 사람이요 수도분하고 참 좋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한 것을 듣게 됐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상도 좋으신 그 흑인 목사님인데요, 근데 자기가 엘리베이터에 타면요, 그 백인 여자들이 그 안에 있거나 누가 있으면 핸드백을 꽉 친대요. 이렇게 꽉. 그게 반사적으로 나오니까 그게 딱 이제 욱하잖아요. 딱 친대요. 자기가 들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 있는 옆으로 지나갈 때 차 안에서 야야 빨리 차문 잠궈 이 얘기를 듣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유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이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이 만나요. 크리스찬들이 다 그런데요. 우린 형제 자매요. 우린 주 안에서 하나. 그런데 흑인들을 친구로 삼고 있는 진정한 친구, 뭐 어떻게 일 때문에 뭐 상황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진짜로 친구로 삼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는 크리스찬을 찾기가 힘들대요. 너무 인종차별이 지금도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민족으로 나갈 그때에 우리도 와 다민족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지금 뭐 몇백 명이 이제 같이 하니까, 그런데요 정작 자기 개인의 문은 열지 않아요. 전체 얘기할 때 예 우리 다민족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여전히 냉대, 인종에 대한 차별이 아직까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열국, 어떤 언어, 어떤 피부색, 어떤 그런 그 습관, 어떤 그런 그 남자, 여자, 아이, 어떤 신분, 누구도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보배를 껴긴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거기에 주님께서 그 모든 나라의 보배들이 돌아오는 그것을 보면서 영광,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교회가 미래가 있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가 미래가 있겠어요? 다민족을 외치지만 여전히 냉대한 그 삶의 태도가 있는 그곳에 그러한 그 미래가,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하시는 미래가 있겠어요? 오히려 더 상처지요. 다민족에서 갔는데 한 사람도 눈길을 주지 않아. 그냥 우리 언어 쓰는 사람끼리 그냥 그저 예배 드리다가 식사하게 되면 하고 아니면 마는 거야. 안타까워서 뭘 찾으려고 그러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 상처가 돼요, 상처가. 여러분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때는, 그리고 모든 설교는 숙제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숙제를 드리니까요, 매번 그런가? 아닙니다. 숙제 하나 드립니다. 44주년 오늘이에요. 내년에 45주년이 있어요. 이 1년 동안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다민족, 다른 민족을 친구 삼으세요. 친구 삼으세요. 친구 삼으세요. 그 사람의 좀 이름을 아시고 가족상을 아시고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 어떠한 그런 현실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걸 들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아무도 몰라. 지금 몇 년 됐는데 아무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각 있는 곳에는 그들이, 저 모든 자들이 상처에 상처, 허울만 좋은 거예요. 입만 무수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많은 숫자가 보였지만 그 실제적으로 한 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주의 영광, 영화롭도다. 주의 이름은 영화롭도다. 찬양했는데
그 영광은 어디 있는가? 모든 민족이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찬양은 영광, 영광, 영광이지만 한 번도 다민족에서 마음의 문을 연 적이 없다면, 그 영광, 그 이름을 가진 주님께서는 나는 너로부터는 영광을 받지 못했노라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낸다면 마지막에 모든 열방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뉴욕 땅에 살게 하시고 다민족 선교를 하게 하는 퀸즈 장로교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실 주님은, 너는 한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오직 너밖에 몰랐더라, 너의 인정밖에 몰랐더라, 주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자낼 것입니다. 여러분, 1년 숙제니까요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또 숙제가 뭐예요? 또 숙제가 뭐예요? 한 사람 다민족 친구로 삼는다는 것. 나는 언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언어를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디 랭귀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걸로 잘해왔으니까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어떻게 친해지는지, 툭 쳐주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같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이 전성기가 아닙니다. 혹 지금 어려우세요? 나아져야죠. 이 학교에서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너무 초라했어요. 근데 또 전성기의 그 과거가 있어요. 전성기의 과거도 아니고 현재의 초람도 아니고 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너희들에게 찬란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은도 금도 내가 다 갖다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이 있는 이 놀라운 미래,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대로 살고 싶으세요? 지금이 전성기고 앞으로 내리막길 가겠어요? 내리막길 인생 되겠어요? 오르막길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성기의 전성기가 계속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남 핑계대지 말아라. 미래는 내 자신에게 달렸다. 너에게 달렸어. 스스로에게 달렸어. 왜 일도 열심히 안 하면서 미래가 어떻느니, 내 인생이 어떻느니, 너의 태도에 달렸다. 네가 최선다는데 그럼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령이 계속하여 머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의 법회가 이르는 다민족이 내 가슴에 오고 내 삶에 오고 우리 교회에 와서 차별이네, 저들은 그냥 말만 하는 것이네, 저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애가 아니라 진정으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주님 안에서의 형제자매, 예수님 안에서의 형제자매가 퀸즈 장로교회다. 이것이 저들의 가슴에 맺혀진다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의 영광, 미래의 미래를 열어주실 터이니, 이란 일에 순종하며 함께 나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미래, 44년의 영광스러움이 있었고 전성기가 있었으나 더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붙잡으며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교회가 됩시다. 더 좋아지는 가정 됩시다. 지금 우리의 이 나라의 참혹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참혹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참혹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분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중심하여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려움이 지나 대한민국의 전성기를, 또 다른 전성기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전성기가 천교 때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어느 때였습니까? 더 큰 전성기가 오게 할 터이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